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예수 가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세우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부사랑하니까 아직 내가 청년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부부 이야기 나오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구나 하고 미리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있는데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 말씀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임을 알고 주님 앞에 더욱더 큰 은혜의 문이 더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중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므로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가정과 교회에는 거룩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가정도 거룩을 통과해야 합니다. 내가 너무 거룩하지 않을 때 그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 가정 가운데 끊이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을 통과하게 하시려고 그러한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을 통과한 부부 사랑으로 예수 가정으로 더욱더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때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그 터널들을 지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을 통과한 부부 사랑이다 말씀하실 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먼저 아내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아내, 그 다음 남편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정의 행복의 열쇠는 아내부터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내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아내들이여 예수님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 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 때 목사님 이 말씀은 시대에 안 맞는 말씀입니다. 시대에 떨어진 말씀입니다.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또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생각할 때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여자 말을 잘 들으면 큰 실수는 없이 살 수 있어요. 또한 여자는 훤히 보이는데 남자는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옷을 찾는 것도 그렇잖아요. 제가 옷을 찾으면서 저희 아내가 옷을 잘 정리를 해놓은 곳을 제가 열고서 옷이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쪽에서 일하면서 거기 밑에 어디 있잖아요. 안 보고도 잘 알아요, 아내는. 그러면 저는 봐도 정말 안 보여요. 결국에 와가지고 여기 있잖아 그러면 여기 어떻게 숨어 있다가 나왔네 하고 그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있는데 여자는 또 환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바뀌는 게 맞아요. 남편들이여 여자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이 말씀이 아멘하기가 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뒤집어서 여자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이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어떤 남편에게 종속된 지배를 당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남편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섬겨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남편을 존중해라. 남편을 존경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5장 33절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요즘은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하지 않죠.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경은커녕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죠. 아내들이여 명심하십시오. 남편은 학생이 아닙니다. 아내가 선생님이 아니에요.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남편을 존중하고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남편은 힘을 얻어요. 이것이 남자들의 속성입니다. 세상에서 경쟁하며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어도 자신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아내가 있으면 남편은 큰 소리 치면서 또 사는 거예요. IMF가 있었을 때 수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려운 가정에서도 힘을 내고 사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의 예가 이래요. IMF 때 실직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 일어나는데 아내가 조그만 봉투를 건네주는 겁니다. 나가서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3만 원이 들어있고 그리고 편지가 써 있는 거예요.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에게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을 것이고 당신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요. 진작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해 미안하지만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요. 당신의 아내가. 그 편지를 받고서 이 남편이 일하러 간다고 산에 올라갔었어요. 산에서 그것을 잊고 내려와 가지고 다시 힘을 내 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붕어빵 장사를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일을 열어갔다는 거죠. 어떠한 남자이든 자신을 존중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아내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되라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돕는 배필이 되게 하리라 하면서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아내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명인가? 돕는 사명입니다. 내가 열등해서 돕는 게 아니에요. 보통 도우려면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받는 사람의 수준이 높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들의 수준을 높이 보시고 남편을 도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안에서 아내 되는 성도님들은 나의 사명은 남편을 돕는 것이다 하고 이 말씀 앞에서 확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1차 목회자 아카데미가 있었는데 예수 동행 아카데미에 참여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하는 가운데 강사님으로부터 고 김대영 권사님, 선교 사역을 했던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선한 목자의 경비로 일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선교지에 가셔서 선교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 교회에서 경비 일을 하실 때의 일이었어요. 부목사님께서 밤늦게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본당에서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다고 이분에게 본당문을 열어달라고 하십니다. 경비하시는 분들이 그게 짜증이 나는 일이거든요. 큰 교회에서는 다 정리를 하고 본인들도 본인 이제 쉴 시간인데 성령을 받으려면 다른 시간에 받지 왜 다 정리한 다음에 그 시간에 받으셔서 다 잠궈는 본당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느냐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그래도 짜증 없이 본당문을 열어 이렇게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밤 12시까지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오시는데 문 앞에 이분이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에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부목사님께서 그분을 안수하시면서 축복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전 경비로 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직과 같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소서. 기도가 끝났습니다. 이분이 눈물로 목사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큐티할 때 본문에서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리라,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리라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기도를 받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마른 지팡이입니다. 제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교회 경비를 서는 저에게 성직과 같은 일이라고 축복 기도해 주시는데 목사님, 제가 너무 감격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에게서 이제는 소망의 싹이 났고 감사의 싹이 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마른 나무에서도 싹이 납니다. 할렐루야. 정말 마른 나무 같고 마른 나무 같은 사람이 가족 중에 있습니까? 정말 마른 나무 같은, 마른 지팡이 같은 그런 문제가 성도님들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인 주님의 거룩이 여러분을 통과할 때 그 가운데에서 소망의 싹이 나요. 감사의 싹이 나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터치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중국 나완자촌에 선교를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중국 나완자촌에 가셔서 선교하시다가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분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은 그분은 전도자입니다. 그분하고 함께 나가서 전도를 함께 하면 전도가 쉽습니다. 같이 전도하는 사람도 힘이 납니다. 그분이 전도하는 모습을 본 사람의 기록을 보았어요. 저분이 경배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조리 있게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고 전하는 그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그렇게 그분에게 한 편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빠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럼 아빠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자랑스럽게 교회 경비라고 당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빠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도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또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나 귀한 인생을 사셨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그분의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가정에 너무 큰 어려움 가운데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대마초에, 음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내를 만난 겁니다. 아내가 집사님이셨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남편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남편을 존중했던 거예요. 남편을 존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궁금해서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네 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내가 바로 길 잃은 어린 양이었던 것을 이분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길 잃어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니,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여기서 어디 목적지 동해를 가든 어느 곳을 가든 갈 때 길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그것이 힘드냐고요. 동산 하나 넘을 때에도 길을 잃어버리면 어렸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냐고요. 그런데 이분의 영혼이 평생 동안을 길 잃어버린 영혼으로 살았으니 그 10대가 그 20대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방황도 했던 거죠. 하나님, 제가 길 잃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그때가 지옥 문 앞에 섰던 그분이 천국으로 건짐을 받던 순간이었죠. 그 모든 것들의 배경은 누가 있었던 겁니까? 그를 존중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줬던 아내의 무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가 어떻게 그렇게 섬기고 존중할 수 있었을까요? 그 남편의 인격, 남편의 그 속을 다 알 텐데 그 남편 바라보고 그렇게 섬길 수 있었을까요? 존중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남편을 존중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남편을 섬긴 거예요. 남편의 변화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존중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뀌었죠. 남편의 변화는 내 손에서 이루어내리라. 내가 남편을 다 뜯어 고치리라. 장난감 분해해가지고 청소해가지고 다시 끼우면 깨끗하잖아요. 그것처럼 남편을 다 분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씻어가지고 다시 조립하리라. 이렇게 작정하고 남편을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남편의 변화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를 존중하고 끝까지 섬기는 거죠. 이 말씀에 다스림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런 아내들이 있대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자식에게는 유기농에다가 이 성분까지 다 읽어가면서 음식을 선택해가지고 주고 한우 사다가 먹이고 하면서 남편에게는 수입산 냉동 삼겹살
그냥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거 좀 먹으라고 하고, 요즘 햇반이나 그런 것도 다 영양가도 좋고 그거 맛있는 거니까 그냥 그걸로 먹고 지내라고 하고, 저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섬기고 존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섬기고 존중하세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잖아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잖아요. 그 받은 사랑으로 남편을 더욱더 존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존중하고, 돈을 못 벌어오면 존중하지 않고, 그러면 그 아내의 속은 뭐냐면 여태까지 남편을 존경한 게 아니라 돈을 존경한 거예요. 돈을 존경하고 돈을 존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남편을 존중하고 섬기고, 돈을 못 벌어오면 안 섬기고 존중하지 않고, 남편을 섬겼던 게 아니에요. 돈을 섬겼던 거죠. 남편이 건강하면 존중하고, 남편이 이제 힘이 많이 빠지고 나이 들고 그러면 존중하지 않고, 육체의 힘을 지금까지 존중했던 거지 정말 그분의, 남편의 그 영혼 속사람을 존중한 게 아니었던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남편을 섬기고 존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남편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하듯이 아내를 사랑해라. 자꾸 내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받을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죠. 저 아내도 아니에요. 이제 여편네가 예전에는 그래도 매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매력이 저의 고통입니다. 이제는 매력이 고통입니다. 예전에는 꼼꼼한 것이 매력이었는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제가 소파에서는 뭐 과자 하나도 못 먹습니다. 음식을 못 먹어요. 땅에 떨어진다고. 너무 힘듭니다. 예전에는 좀 시원스럽고 폭이 넓은 게 매력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털털해가지고 그것이 이제는 저의 고통입니다. 사랑받을 게 있어야 사랑하죠. 약이 다 달았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라.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예요.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구분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찬양에 보게 되면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말씀하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이죠. 예수님은 저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말고 제 컴퓨터에다가 치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생각나는 나의 죄를 적기 시작했어요. 계속 나와요.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가가지고 친구 거 그거 훔친 거, 그것도 생각나가지고 친구 건데 수학여행 가가지고 그때 내가 그거 보고 갖고 싶어가지고 몰래 훔쳤던 거, 내가 그때 교만했던 거,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옥상에서 싸운다고 하면서 걔 때렸던 거,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는데 한 중간 이후로 계속 내려가면서는 더 이상 제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못 적겠더라고요. 나의 죄 때문으로 인해서 두려운 것보다 어제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과 같이 나를 본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천국에 있는 믿음의 수많은 선조들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모든 죄들을, 그 추악한 것들을 다 보고 있었을 텐데, 은밀하게 내가 지은 죄까지 전국에 계시는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그걸 다 보고 다 알고 있었을 터인데, 그것을 생각하니까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죄를 쓰다가 못 쓰겠더라고요. 그 죄는 성경에 나와 있는 죄가 다 있어요. 정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 교만, 폭력, 저의 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죄가 다 있어요. 제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제가 예수님 신부라고, 그러면서 신랑 대신 예수 오실 때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쓰다가 멈추고 의자에서 의자를 돌리고 조용히 침묵 기도를 했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기도 힘들어서 침묵하면서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모든 부끄러운 것들 내가 다 덮어주었다. 내가 다 은혜의 샘 앞으로 다 그거 덮어주었다. 다 덮어주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수다한 그 허다한 믿음의 선조들도 아무도 모른다. 내가 다 덮어줬기 때문이다. 나도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에게 그 죄를 회개하고 드러내기만 하면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요한일서에서 내가 너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그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도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사랑은 언제나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아내가 차를 끌고 운전한다고 나가봐요. 나가가지고 조금 어디 부딪혀가지고 차하고 살짝 부딪혀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제일 먼저 묻는 말은 뭐예요? 남자들이 저쪽 편 차 무슨 차야? 외제차 아니야? 외제차 아니라고 하면 그럼 됐네. 우리 차는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운전할 때 조심하라고 그랬지. 보험에는 연락했어? 그리고서 제일 마지막에 그런데 당신 몸은 어때? 그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가 어디 아픈지를 몰라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아내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아픈지, 아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십니까? 몸도 어디가 아픈지 아십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몰라요. 그러면서 아프다고 하면 내가 말했지. 병원에 가라고. 병원에 가라고 내가 말했잖아. 아니, 아프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지. 네 몸은 네가 관리를 해야지 누가 관리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프고 허물이 있을 때 우리의 아픔과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거예요. 아내가 무슨 일을 저지르면 남편들이 그 뒷수습을 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뒷수습까지 남편들이 잘 해주는 거예요. 책임지고 지켜주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은 덮어주는 사랑이구나. 덮어주는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드러내고 분해시키고 가르치고 뜯어고치고 이것도 사랑일 수도 있죠. 그러나 진짜 큰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부부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사람이 있었어요. 가정 세미나가 있었는데 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많이 하는데 저의 주제가가 된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545장의 1절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각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축복의 증거가 없습니다. 소망의 증거가 없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18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가 지나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나기 시작한다고. 목사님, 사모님, 정말 마른 나무에서도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변화의 싹이 일어납니다. 소망의 싹이 일어납니다. 감사의 싹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2절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이제는 이 눈에, 제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의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님이 그럼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우리 3절도 찬양하자고. 3절의 찬양은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은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는 주님께서 예수 가정을 세우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섬기고 존중하고 존경해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라.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을 때, 이 말씀의 거룩이 나를 통과하지 않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고난도 주세요. 고통도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의 진리를
정말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제가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미 주신 말씀 증거로 삼고,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에게는 제가 이 사람을 섬기고 존중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섬기고 존중하고 존경할, 순종할 힘을 주님 저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때 그 가정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제는 2절,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고백함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눈 내가 볼 때 어떠하든지 이제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에게는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는 말씀대로 주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면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내의 허물까지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